겁지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아니제신지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 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 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 사바 개경계 위 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대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천수천안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한 이를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그신 원력 원만상호가 주시옵고 전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나란히 펴고 암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없애주시네 전룡들과 성현들이 용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님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귀의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눈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건너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개정애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무의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진리의 몸 어서서 이루어지다. 갈산지옥제가 가면 갈산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귀세계제가 가면 아귀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죽생세계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나무관세음 보살마살 나무대세제 보살마살 나무천수 보살마살 나무여의륜 보살마살 나무대륜 보살마살 나무관자재 보살마살 나무정치 보살마살 나무하늘 보살마살 나무수월 보살마살 나무군다리 보살마살 나무십일면 보살마살 나무제대 보살마살 나무본사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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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서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옴살바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야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타나마 가리나야 마발더 이사미 살발타 바다남 수바나의 염살바보다남 바바마라미 수다감다냐타 오마로게 아로가 아지로가 지가란제 하레 마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리나야 구로구로 칼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 마라 마라 울제에 로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오로로 마라오로 아레바나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 시리 오로소로 못자 못자 못다야 못다야 메달이 아니라 간타 감마서 날선함 바라라나야 만학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예 세바라야 사바 니라 간타야 사바 바라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 바나마 따야 사바 자가라 육다야 사바 상카 섬난에 모다나야 사바
마라구타다라야 사바 바마사간타 이사지체다 아린나이나야 사바 며그러 잘마이바사나야 사바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동방에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에 물뿌리니 정량 얻으며 서방에 물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에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온도량이 정정하여 뒤끌 없으니 삼보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 외우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카오하소서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온갖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너무 참죄업장고 승장불 오광왕 화렴조벌 일체양화 자재력왕불 백어강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경간 수복계산불 오광월전묘음존왕불 안이장 만이보적불 무진양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 만이승광불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아 참회라네. 참해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진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질구지에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질구지에 불모대
정겁게 지는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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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지는 옴지리몸 지리몸 지랭관세음보살 본심임 육자대명왕지는 옴마니밤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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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재진언 나무사단한 삼약삼무탑 우치남다냐타 옴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림 제가 이제 준재주를 지송하오니 보리심을 바라오며 큰원 세우고 선정지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승한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어지다 열의 10대 발언문 은하오니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탐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승 삼보이를 항상 듣고서 개정의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챙겨나오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발사홍서원가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부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보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오늘은 목요일이면서 음력으로 6월 마지막 날 6월 금음날입니다. 내일이
음력 6월 윤달 추하루 보필이고요. 금년에는 6월에 윤달이 들어있어서 우란분절 백중 49일 연가 천도기도도 예년에 비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입제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휴양도 마찬가지로 늦어지겠죠. 며칠 동안 제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여름에는 걸리지 않아야 되는 여름 목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보름째 되었습니다만 아직 낫질 않고 있고요. 어제도 방송 인사만 드리고 바로 35분 동안 나가서 운전을 해야 가는 보령 시내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다시 한번 목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성대 결절은 아니고요. 다행히 성대가 완전히 붙어가지고 공간이 없어서 많이 부어서 목소리가 탁하고 나오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스님 약을 드시고 빨리 쾌유하는 방법은 일주일 동안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불가에서 말한 무건수행을 하시면 일주일 후에 약을 드시면 나으실 것입니다. 그럽니다만 어떻게 말을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전화도 오고 상담도 하고 아침 방송도 또 여건을 만들어 해야 되고 또 이번 주말 일요일에는 을사년 우란분절 49일 연가 천도기도 입제 및 초제 그리고 불심사 개산 18주년 기념법회가 있어서 전국의 원근각지에서 약 35명의 많은 법부님들이 참석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안 좋아 2시간 이상 연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도반이신 용보 스님, 용보 진우 스님과 그리고 후배 스님이신 만호 스님 2분 오시라고 그래서 셋이서 여법하게 모시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법부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방송을 들쭉날쭉해서 방송에 충실하지 못한 저의 그 무책임함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요. 감기는 약을 먹어도 안 난다고 그러고요. 바이러스가 잠복했다 나가는 기간이 정확히 보름이랍니다. 스님 보름 지나면 낫는다고 그러니까요. 모레가 보름인데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제가 예전에 67가지만 방송을 하게 해 주시고 그랬는데 70이 다 됐잖아요. 몇 년간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발언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7월 24일 목요일 음력으로 6월 평날 6월 금음날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유를 모시겠습니다. 불자보묘집 581쪽에 모셔져 있고요.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만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찬양합시다를 함께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불심사 불자보묘집 582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둥글고 또
지혜와 복덕을 구조가하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하고 참회하고 예배드리고 공양 올리는 목요일이자 음력으로 평달입니다. 평달 6월 마지막 날 금음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 전해드리고 그 내용을 해설해드리고 선명상과 준비한 오늘의 법문을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잠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오후 2시쯤 됐나요? 2시가 좀 넘었습니다만 장문의 2편의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죠?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습니다만 대부분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몸이 아주 편찮으신 수자스님, 그러니까 저처럼 사찰의 주지라든지 또 전라남도 여수시에 수행하고 있는 불심사에 출가하신 연웅스님처럼 그 사찰에서 삼직, 총무, 재무, 교육에 소임을 맡는다든지 부주지를 한다든지 이러한 소임을 맡는 그런 스님이 아니고 이런 스님을 사판승이다 그럽니다. 일사자를 써서. 그리고 평생 동안 1년에 2번씩 하안거, 동안거에 3개월씩 전국의 제방, 선원, 선방에서 깨달음을 향해서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스님들을 우리는 수자스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방 스님이죠. 이 스님은 선방 스님으로 27년간 수행을 하셨는데 수행 중에서 몸에 심한 질병이 와가지고 지금 그 신장의 기능이 많이 상실이 돼서 음식물 섭취도 좀 많이 어렵고 죽을 먹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몸이 아프다 보면 요게 제가 이제 늦게 출가를 했습니다만 출간 스님네들이 불자님들에게 법문할 때는 자비를 실천해라, 나눔을 실천해라, 나보다 더 이웃을 사랑해라, 통체 대비의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한없이 내려놓는 하심한 수행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강조해서 법문을 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30여 년간 지켜본 스님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스님들이 대단히 인색합니다. 스님들끼리 어디 공양하러 가나 찻집에 가면 지갑을 빨리 나가서 여는 스님을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 지갑을 엽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그 시간 되면 참 화장실 다녀오니까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그 출가할 때 은사 스님이 연웅 스님은 은사 스님이 화엄사 주지할 때 출가해서 은사 스님을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연사 스님이 더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의 은사 스님은 선방 수자입니다. 여름한철 3개월, 겨울한철 3개월, 하한거 동한거 해제할 때 약간의 기백만 원의 해제비를 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3개월을 밖에 살아야 됩니다. 자기의 절이 없습니다. 오고 갈 데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 운막 같은 토굴도 하나 시골의 산속에 이렇게 월세 얻어 들어가거나 도반들이나 인연 있는 사찰에 가서 3개월 머물고 아니 만행을 하다가 다시 또 3개월 안거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은사 스님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도반들도 전부 다 수자 생활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처음에는 이제 도움을 청한 것 같습니다. 도반들이. 그랬더니 처음에 약간의 도움을 받았는데 여러 번 도움을 청하니까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인색하지요. 그래서 이 스님이 나는
30살에 큰 깨달음의 꿈을 가지고 출가를 해서 손방 제방 선언에서 오랫동안 참선을 했는데 어떻게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수행자의 삶을 제대로 가지도 못하게 생겼고, 그래서 이게 나의 마지막이다. 내 목숨을 걸고 1000일 동안 전라남도 해남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이렇게 걸어서, 차가 없는 분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걸어서 걸망에다가 작은 소형 1인용 텐트 하나 넣어가지고 약간 이불 승복 좀 한두 벌 가지고 속내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행을 떠났는데, 만행 중에 이 스님이 약간의 있던 카드 그리고 예금 통장, 농협 예금 통장을 도둑 맞은 거예요, 노상에서. 그래가지고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 힘겨운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1000일 동안 휴양을 부처님 앞에 내가 맹세를 했으니 소원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심사 앞을 지나가다가 걸어서 표지석을 보니까 한국부 태고종 부심사가 있어서, 우리 종단은 아니지, 스님은 대한민국 조계종 스님이니까요. 부처님 칭견하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들렸다는 거죠. 그것이 저하고 인연이 돼서 2번 약 3시간 반 정도 법담을 나누었습니다만, 대부분 스님들이 무더운 여름철에 다른 절에 갈 때 두루마기 안 입고 오거든요. 근데 이 스님은 CCTV가 있으니까요. 어느 스님이 들어오더니 걸망에서 두루마기 꺼내서 딱 수하고 들어와서 제가 나가봤더니 법당에서 대한민국 조계종 장삼과 가사를 다시 수하고 부처님들의 삼배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이 다른 절에 갔을 때 가사와 장삼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법당에서 입고 수하고 예를 갖추는 분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연홍스님은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승려로서의 품위와 유의를 지키고 부처님 전에 도리를 다 공경예를 표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좀 달리 봤죠. 그리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스님이 훌륭하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고 그리고 승려생활 오래 했고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접하다 보니까 누구를 보았을 때 100% 퍼펙트하게는 그분에 대해서 직관은 못하지만 한 80%는 제가 직관을 합니다. 아, 어떤 분이구나. 이분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이분은 나눔의 정신이 있다, 아니면 굉장히 인색하다, 가진 것을 아까워서 베풀지 못한다, 이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내가 이 스님한테 개인적으로 혼자 계속 이렇게 많은 후원금을 보내기는 어렵고 저도 경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고심하던 끝에 정말 제가 고심했습니다. 이 글을 올려야 될까? 보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심을 하고 이 글을, 장문의 글을 한 1시간 반 정도 적어가지고 제가 보냈는데 2시 반에 보낸 것 같아요. 보내자마자 이 스님에 대한 승보, 공양, 동참, 보시금, 입금이 농협의 문자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야, 이 불심사 방송을 듣는 법부님들이, 또 불심사에서 매주 월요일 아침에 마음을 깨우는 오늘 부처님 말씀을 들으신 법부님들이 이미 다 마음을 깨우쳤구나. 보시와 나눔과 승부에 대한 그런 마음이 대단하시고 신심이 많이 증장되셨구나. 제가 많이 그 마음이 행복하고 뿌듯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공부해야 되니까요. 제가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까지 해서 현재까지요, 승보공양 동참자가 88명입니다. 88명. 들어온 보시금이 645만원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보시금이죠.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제일 많이 보낸 분은 보살님인데 50만원. 이렇게 해서 또 한 분은 자기 도반들에게 연락을 해서 두 분이 또 전혀 나하고는 생면부인데 이렇게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까지만 보시금을 이제 받아서 이 스님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통장에 들어온 사본을 인쇄를 하고, 그리고 이 스님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투명하게 결산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법원님들의 자유로움에 경의를 표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침에 부처님의 지혜 광명 속에 이처럼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항상 불자의 첫 번째 덕목이 자비행이거든요. 이 자비행을 실천하면서 불심사 도량을 따뜻하게 밝혀주시는 법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운수납자이신 대한민국 조계종 소속의 차운현단 스님의 건강 쾌유와 수행 정진을 위해 진행한 승부공양 동참 불사에 많은 법우님께서 보내주신 자비로운 발심과 따뜻한 정성에 마음 깊이 고개 숙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불교에서는요,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불보공양, 부처님의 가르침에 공양하는 것을 법보공양, 승가에 공양하는 것을 승부공양 그럽니다. 어제부터 십시일반의 마음을 모아서 부처님의 제자인 이 스님께, 얼굴도 모르잖아요, 생면부지인 스님께 글을 보낸 이 성종이란 부족한 소승을 믿고 공양을 올리신 이 공덕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수행자의 불씨를 이어가는 크나큰 원력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병고의 고통에서 시달리고 있는 차운 해담 스님께는 치유의 연꽃이 되고, 우리 법우님 모두에게는 복덕과 지혜의 인연으로 맺어질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승부를 공경하는 마음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임을 항상 새기면서 우리 법우님께서 보시하신 그 공덕이 법우님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을 더하고 일상 속에 밝은 지혜와 맑은 기운으로 되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언제나 불심사의 모든 법석과 불사에 함께 계신 법우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처님의 가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무더운 삼복더위에 모두 건안하시기를 이 아침에 축원을 드리면서,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찬불간구를 듣고 나서 오늘의 부처님 말씀 해설과 오늘 준비한 법문을 8시 30분까지 앞으로 50분 동안 목을 좀 잘 추스리고 물을 좀 많이 먹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들으시기가 좀 불편하셔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아침에는 나눔에 대한 얘기를 노래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나눔 참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나눔이란 말처럼 저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말은 없다, 사랑보다 아름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눔이란 노래를 여러 제가불자 스님이 불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나누는 기쁨이라는 혜성 스님의 참불가를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너의
조금씩 나눠주면 우리 가는 길 멀어도 푸른 꿈 잃지 않으리. 아찬 소리를 맡고도 꽃들이 행복으로 피어나듯이 시린 가슴 속 깊이 흐르는 사랑 노래 자비의 몸짓. 아 우리 서로 작은 힘 모아 하늘 문을 두드려 보자. 온 세상 메아리쳐 울려 퍼져라. 나누는 기쁨. 때론 힘겨운 일들이 서로를 울게 해도 나의 내미는 두 손을 잡고서 일어서면 우리 가는 길 험해도 웃음을 잃지 않으리. 아찬 소리를 맡고도 꽃들이 행복으로 피어나듯이 시린 가슴 속 깊이 흐르는 사랑 노래 자비의 몸짓. 아 우리 서로 작은 힘 모아 하늘 문을 두드려 보자. 온 세상 메아리쳐 울려 퍼져라. 나누는 기쁨. 나누는 기쁨. 나누는 기쁨. 저는 이번 이 해담 스님을 위한 승부공양 동참 보시금 권선을 하면서 우리 법우님들의 100여 명이 되는 많은 법우님들의 마음이 모아졌잖아요. 앞으로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나이가 70이니까 얼마까지 수행자의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휴양해야 되겠다. 휴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처님의 법을 통한 휴양도 있고 물질적인 휴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보내시는 이 각종 보시금, 불사금을 좋은 곳에 많이 휴양을 하고 또 우리 법우님들에게도 많이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더 청정하게 올바른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을 만들어 주신 이 스님에게 다시 한번 합장합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은요, 법구경에 나오는 법구경 제5장 어리석은 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홈페이지와 카페에 올려놨습니다만
많은 재산을 지니는 것보다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지닌 자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제5장 어리석은 품에 나오는 이 경구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복덕은 어디서 오는가, 복덕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주제로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많은 재산을 지닌 것보다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지닌 자이니라. 여러분, 이 경구는 법구경 제5장 우자품, 어리석을 우자 사람자자 어리석은 품에 실린 말씀으로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의 복에 대한 오해를 경책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복 그러면 재산, 명예, 권력, 지위, 자신의 유형적인 모든 조건을 복으로 여기잖아요. 이러한 유형적인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심하게 경책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진정한 복은 정견, 팔정소 중에 첫 번째잖아요. 바른 견해입니다. 정신, 바를 정자, 믿을 신자, 바른 믿음. 정견, 정신과 같은 바른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재산 많으면 좋지요. 좋아요. 재산 많으면 뭐 며느리 오면 기백만 원씩 용돈도 주고, 며느리 차도 하나씩 새 차로 바꿔주면 며느리가 날마다 옵니다. 시어머님 손에 물 묻히지 않도록 합니다, 며느리가.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자주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생활비 떨어졌다, 20만 원만 보내주라 그러면 나중에 전화도 안 받아요. 이게 세속인들의 일반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재산은 세속의 기준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비근한 예로 다니다 오면 서울 어쩌다 한번 1년에 한 번 가지요. 조계사 앞을 지나가면 조계사, 총무원, 관사, 지하철에 나오는 차들이 막 많아요. 스님들이 타고 나와요. 제네시스, 기본이 그랜저, 제네시스, 벤츠, 볼보, 아우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좋은 고급차를 타고 가면 부러울 수 있잖아. 어쩌나 스님이 고급차를 타고 가면 어때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안타까운 대상이라니까요. 불자님들은 경제가 어려워도 보시를 합니다. 이번에도 승복오시 많이 하셨잖아요. 3만 원 작은 돈 아닙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민생지원금 주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시는 3만 원 더 줍니다. 큰 돈이에요. 보령시는 인구 소멸지역이라 2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식당 가서 백반을 먹었는데 보니까 무심사에 자주 이렇게 우편물을 갖다 주는 집배원 아저씨가 밥을 먹고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어사님, 오늘은 제가 밥값을 내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민생지원금 20만 원이 어제 들어왔는데, 저는 날짜가 7일 날이라서 그저께 신청했거든요. 20만 원 그 2인분을 좀 결제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냥 삼성카드에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재산은 세속의 기준으로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도 언제 저런 차를 타고 다니냐, 나도 언제 저런 좋은 집에 살아보냐, 나도 언제 골프 치러 다니느냐, 나도 언제 해외여행 크루즈 여행 가느냐,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재산이요, 탐욕과 집착과 아상을 키우는 도구가 된다면요, 그것은 도리어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반면에 바른 믿음은요, 뭐냐? 삼보에 대한 믿음, 인연과 업보에 대한 이해,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발심, 경전과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심으로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모든 복덕의 씨앗이고 수행의 문이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방경에 부처님은 자방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도를 향한 첫 번째 등불이니라. 믿음이 없으면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리라. 즉 믿음은요, 행으로 이어지고 행은 복으로 효양됩니다. 믿음은 행으로 이어지고 행은 복으로 효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지닌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법부님들에게 깊은 울림이 되는 말씀이에요. 많은 것을 가졌으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비록 적게 가졌지만 삼보에 귀의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어때요? 평화롭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바른 믿음 안에서 싹이 트고요, 바른 행위로 복이 무럭무럭 자라고요, 바른 믿음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부님 매일매일 신행 속에서, 신행생활 중에서 이 바른 믿음을 지키고 키우고 실천함으로써 참된 복을 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항상 정법을 지키며 마음에 복덕을 심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면서, 목이 좀 안 좋아서요, 나눔이란 노래양을 듣고 나서 오늘 준비한 법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의 주제는 복덕은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이은정 불자 참불가 나눔입니다. 나눔은 행복이 씨앗이
이번에 보니까 우리 법부님들이 불심사와 인연이 있는 법부님, 스님, 이번에 산공 스님, 용보 스님, 연홍 스님도 동참하시고 학자님도 또 과분하게 많이 보내시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거 나누면 잘 하시는데 한 가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법부님들한테. 뭐냐면, 제가 카페나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분들과 주변분들께 불명을 지어드리세요. 그런데 불명을 지어달라는 분이 없어요.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지금 불명을 5명을 지금 지었거든요. 오늘 새벽까지 지어서 오후에는 읍내 나가서 좀 택배를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 불명을 지어드릴 때가 바로 지금 17년, 18년 전인데, 그때 방송에 드린 말씀이, 내가 입적 승가의 이제 승려로서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뭐 몸은 살아 있어도 치매가 걸린다든지 뭐 눈이 그냥 잘 안 보여서 컴퓨터 자판을 못 친다든지 뭐 이러면 못하는 거니까요. 1000명에게 불명을 지어주고 입적해야 되겠다. 여러분 1000명에게 불명을 지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까지 해서 780명에게 불명을 제가 지었습니다. 780명. 얼마 남았겠어요? 1000에서 빼니까 220명 남았습니다. 220명. 그럼 제가 지금 69, 내년 양력 1월달이 제 7순인데, 음력 1월달, 양력으로 3월 중순이거든요. 그러면 7순인데 75세까지 활동한다고 그래봤자 220명을 지어야 되는데, 나누기 5 해봤자 한 1년에 40명, 45명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년에 30명 지었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좀 불명을 이렇게 좀 받아서 지니고, 정말 그 부처님 법안에서 지혜롭고 올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주변에 좀 먼저 가족들부터 설득을 하셔가지고, 불명 짓는데 뭐 불심사 성종이란 중이 뭐 제가 이제 보셔야지 불명증서나 뭐 택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보시금 받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좀 힘들고 약간의 경비가 나가더라도 모든 법원님들, 가족들, 주변 분들, 절에 다니면 불명 없는 사람들 많아요. 불명을 받아 지내셔가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부처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면서 우량한 복덕과 지혜를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고, 가족들과 주변에 많은 좋은 일이니까 권선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방송 진행이 조금 이제 어긋났어요. 자, 오늘 또 매일과 같이 5분 선명상 하겠습니다. 자비로운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불심사 아침방송 함께 해주신 법부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고요. 목요일은 수목, 주중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도 함께 세우는 오늘입니다. 더욱 맑고 고요한 선명상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살피고 들숨과 날숨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등을 곧게 펴고 가볍게 두 손을 모아 정수리에 부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수리에 부처님 모시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나의 온몸에 맑은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차오르고, 내쉴 때는 괴로움과 번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저 호흡에만 집중하면서 여러분 모두 현재 이 순간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월 24일 목요일 아침 5분 선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명상은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인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니 걱정과 근심은 모두 이곳에 내려놓습니다. 선 명상과 함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함과 행복을 느껴봅니다.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평안하면 영원히 평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평안합니다. 이제 선명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고요해지고요.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우셨다면 그대로 그 상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부처님을 기억하면서 자비와 지혜를 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불기 1569년 7월 24일 목요일이고요. 음력으로는 6월
마지막 날 6월 음력 금음날입니다. 내일은 음력 7월 초하루가 아니고요. 윤달 음력 6월 초하루입니다. 윤달. 금년에는 윤달이 들어있어요. 윤달 6월 초하루 보필입니다. 내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아침방 함께 해주시는 법우님 도반으로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법문의 주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덕은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복을 원하잖아요. 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명절 되면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복 많이 지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복의 종류가 틀린 거예요.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 복, 남편 복, 부인 복, 인연 복. 하지만 정작 복은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묻는 사람은 많지 않더군요.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재산을 지니는 것보다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지닌 자이니라. 법궁에 나오는 말씀처럼 복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정견, 바른 생각하고 정어, 바른 말하고 정행, 바른 행동을 하면 그 자체가 복덕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복덕을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세간의 복덕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건강, 재물, 명예, 자손의 번창 등 여기에 속하겠죠. 세간의 복덕. 눈에 보이는 복, 건강, 재물, 명예, 자손의 번창. 다른 하나는 반대로 출세간의 복덕입니다. 출세간. 깨달음, 자비심, 번뇌의 소멸, 열반의 경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복입니다. 내면의 복. 그런데요, 세간의 복덕은 인과에 따라 짓고 거두는 겁니다. 인과.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심도 않고서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나 은행권에 가서 매달 꼬박꼬박 돈을 부어야 목돈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몸과 입과 생각으로 행으로 복을 짓지 않으면 인과에 따라서 거두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현담 스님 치유를 위해서 또 이 스님이 조금이라도 우리 법우님들의 십시일반의 도움으로 하나의 승려의 생명이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분이 투굴해서 그래도 굶지 않고 끼니라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산청에 갔다 오려고 그래요. 돈 가지고 갈 때 이제 20kg짜리 웅천 농협에 가서 한 5포대 사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쌀 먹을 것 좀 챙기고. 참 어려운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을 통해서 나는 늦게 출가했지만 중으로서 너무나 난 호강하고 있구나. 응? 작은 케이스이지만 수용차도 안 돼 있고 수용차라도 또 이렇게 다른 큰 절처럼 뭐 대웅전, 종무소 일주문 없지만 그래도 아담한 부처님 도량이 있고 작지만 큰 법당이 있고 내가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법은이 오셔서 주문 요사체가 있고 공양간이 있고 참 나는 너무나 부처님으로부터 호강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 조금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K3 팔아버리고 걸어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이 K3 살 때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스님 소나타 사세요, 그랜저 사세요, 제니스 사세요. 저는 가장 좋은 차는 소형차다, 소형차. 그래서
기아에 가서 가장 작은 차를 주문했는데 트렁크 없다고 트렁크 없다고 그래서 뭐 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쓰레기도 다 갖다 버려야 되고 뭐 사오고 트렁크에는 제일 작은 차가 뭐냐 우리 K3라고 그거 산 거예요. 여기 오는 노부살림 옛날에는 노부살림들은요 절에 오면은 이 몸빼바지 속에다가 고무줄로 몸빼바지 만들잖아요. 고무줄 열어가지고 막 몸빼바지 속에다 손을 쑥 집어넣고 그 안에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1,000원짜리 꺼내가지고 깨끗하게 펴서 부처님이 올렸어요. 그런 돈 가지고 중들이 생활하면서 좋은 차 타고 들면 되겠어요? 부처님이 벼락을 내려야 돼, 벼락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출세간의 복과 세간의 복은 다르다. 출세간의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다. 건강, 재물, 명예, 자손, 번창 등. 출세간의 복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복이다. 깨달음, 자비심, 번뇌의 숨이 열반의 경지. 그래서 세간의 복덕은 인과에 따라 짓고 거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반대로 출세간의 복덕은 어떠느냐? 수행을 통해서 정득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에 TV 틀으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재밌는 거 나와요. 코미디도 나오고 막 귀만 즐겁지요. 말장난하고. 근데 이 딱딱하고 목소리도 탁한 이 성종이란 중의 법문을 들으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출세간의 복덕이 증득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을 짓고자 하면 이러한 반드시 삼업을 조심해야 돼요. 삼업 세 가지요. 몸으로 있는 복은요 악행을 삼가고 보시를 실천하는 것에서 비롯이 돼요. 신구 말로 짓는 복은요 욕설과 험담과 이간질을 멈추고 뒤에서 뒷담화하지 말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데 시작이 돼요. 또 신구의 뜻으로 짓는 복은요 탐진 삼독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 안의 씨앗으로 복은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데 그 씨앗을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복은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목요일인데 음력으로 평 6월 금음날이고 주중에 중심자리에 있습니다. 중심을 잡는 날 우리 마음의 중심 다시 한번 세우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내려놓고요. 자비와 지혜와 평정심을 일상 안에서 심을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바른 믿음으로 복덕을 지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 그런데 우리 법부님 지금 복덕에 관한 얘기 들었습니다만 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누구나 복을 원하고 복된 삶을 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권 사는 거예요. 복된 삶을 꾸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를 인스타그램을 한번 봤는데 휴대폰으로 어느 작은 그 식당 앞에 손으로 직접 매직으로 쓴 큰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식당을 찾아주신 모든 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식당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로또가 되어서 행복하십시오. 이런 것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만뒀을까 나는. 더 해야지 식당을 그 자리에 그대로.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좀 자기 형제들 어려우면 좀 1억씩 주고 주변에 좀 이렇게 보시도 하고 교회 다니면 교회 헌금도 하고 절에 다니면 절에 보시도 하고 그리고 남은 좀 몇 억 가지고 살면 되는데 됐다고 바로 식당은 받아 평생 한 식당을 닫아버리고 오래 못 갑니다. 그 돈. 누구나 복을 원하고 복된 삶을 꿈꾸는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재산보다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더 크게 지닌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복은 바깥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시작이 된다. 복은 신심에서 피어난다는 거죠.
바른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바른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복은 내 안의 성품입니다. 복은요, 기도와 공덕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현재 이 순간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에 자비, 행동 하나의 배려, 눈빛 하나의 따뜻함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자비와 보시와 계율을 복덕의 근본으로 삼으셨어요. 탐욕은 복을 허물고, 분노는 복을 태우고, 어리석음은 복을 잊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탐진 삼독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뭐냐? 복을 짓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란 단지 결과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과정이고 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된 마음을 지니면 그 마음이 복된 말을 낳고 복된 행동을 낳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하는 법부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복을 짓는 마음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를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말 속에 복덕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입니다. 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복은 나를 위해 시작되지만 결국 모두를 향해 휘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지으면 복이 따라오고,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있었잖아요. 복을 지으면 복이 따라와요. 복을 나누면 복이 피어나요. 여러분, 오늘 하루 덥지만 바른 마음을 가슴에 품고 복덕을 짓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발언을 드리면서 찬불강호 듣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나눔에 관한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요, 우순실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조계사에서 노래 불렀습니다. 조계사는 소년 소녀 합창단과 더불어서 제목은 나누어요 부처님의 사랑입니다. 터지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참 좋은 노래였습니다. 오늘 무장불교대학 동문회 카페를 통해서 아침 방송 출석 확인해 주신 법부님들께 인사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출석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수화 법부님, 법현거사님, 월정신 법부님, 불두행 법부님, 관음성 법부님, 무상신 법부님과 향선거사님, 자우나 법부님, 그리고 선해신 법부님, 공덕신 법부님, 해독수 법부님, 보현신 법부님, 정암거사님, 법선행 법부님, 지선화 법부님, 예지화 법부님, 정혜신 법부님, 자비행 법부님, 부용거사님, 보경신 법부님, 인정화 법부님, 보라 법부님, 운경거사님. 제가 호명하지 않은 분께서 방송을 듣고 계시면 문자 메시지로 바로 본인의 불명을 보내주시면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해서 이달이 이제 일요일 빼면은 방송할 날이 6일 남았거든요. 6일 동안 방송을 하면 7월 출석부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제가 방송하고 홈페이지 카페에다가 공지하겠습니다. 카페에다. 그래서 카페에 어느 몇 분이 어디에 사는 누구가 불명을 적어서 출석을 100% 했다. 그런데 이달에 정진상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선정 기준이 또 애매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가장 많이 추천된 분을 제가 서울의 업체에 이달에 정진상패를 맡기고 또 불교 기념품을 준비를 해서 10일날, 근데 8월달은 10일이 쉬는 일요일날이라서 8월 11일날 아침하고 통해서 이달에 정진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못 받잖아요. 말로만 하니까. 바로 그날 우체국 택배로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심사에서는 이번 일요일날 계산 벌써 여기 온 지가 지금 18년 69이거든요. 만으로. 여기서 지금 제가 18년을 수행한 거죠. 참 눈에 보이는 형상도 많이 바뀌었고 보이지 않는 내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부심사가 지금 합천 해인사가 됐고 구례 화엄사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남들은 뭐 여기가 뭐 무당집 같다, 뭐 종무수도 없고 뭐 법당도 뭐 어찌고 그러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명품 입고 다니고 명품에 들고 다니고 사람이 명품입니까? 아니거든요. 내면을 봐야 돼요. 내면. 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이 아픈 해담 스님처럼 가진 건 없고 해도 올바르게 수행하는 분, 이런 분을 여러분들이 따르고 선지식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잘 나가는 절 가서 많이 보셔야 할 거 없어요. 그런 일은 생생내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무주상보시를 여러분이 하셨어요. 방금도 지금 몇 분이 또 이렇게 입금을 하셔가지고 참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이것은 제가 투명하게 1원도 속짓말을 땡가먹지 않고 100% 투명하게 제가 공개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마치는 시간까지 동참하신 분이 91명입니다. 현재 금액이 670만 원 들어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마 그 스님이 수술 가고 나서는 이런 큰 돈을 처음 볼 거예요. 스님이 톡을 해서 그래도 장작불이라도 떼고 밥이라도 끓여 먹고 김치라도 담궈 먹고 전기도 안 들어온답니다. 그냥 전기도 안 들어오고 휴대폰도 안 터진답니다. 지리산 돌짝이라서 이름도 없고 그냥 스레트 집이 쪼마한 거고 스님한테 커다란 힘을 준 법부님들의 무상보시의 그 위대함 다시 한번 찬탄하고 오늘 이제 목이 안 좋아서요 방송을 마무리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무창포 해수욕장이 1.6km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어요. 무창포 해변에 밀려오는 물결이 있거든요. 그처럼 맑은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날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지금 제가 출석을 불렀잖아요. 다 눈에 선한 분들이에요. 다 눈에. 근데 얼굴을 모르는 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해요. 법평거사님도 한 번도 안 뵀지요. 그리고 선해신법부님, 부군 정암거사님 두 분 한 번도 안 뵀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안 뵀죠? 그 다음에 안 뵌 분이 또 있어요. 없네요. 운경거사님은 옛날에 졸업식 때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이나 부심사에 오시기를 부탁드리고, 내후년 7월 달에는요, 7월 24일 토요일은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있는 가장 큰 비치 팰리스 1층 그랜드 볼륨을 빌려서 개산 20주년 기념식 법회를, 대법회를 좀 성대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점심 대접하고, 국내 절집에서는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해 드리고, 부심사 그동안 기여했던 많은 법인, 보통 우리가 감사패 그러면 서너 명 주고 말잖아요. 수십 명의 감사패를 드려서 감사의 마음을 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 복덕의 근원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창포 해수욕장 바다 깊은 곳 시작된 파도가 해수욕장에 백사장 모래 아래서 치는 것처럼, 복덕도 우리 삶 속에서 미세한 실천을 통해서 시작을 위해서 전생, 금생, 내생, 삼생에 적시는 거대한 기운이 될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구름 없는 하늘에 달이 비추듯 복된 삶은 어디서 오는가? 스스로 심은 나무에 열매를 맺듯 스스로 지은 업에 복이 오느니라. 이 말씀은 복덕의 하늘에 뚝 떨어진 선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 때요, 한 농부가 데려와서 탄식을 했대요. 스님, 저는 평생 동안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러자 스님이 그 농부를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떠오르게 하며 말했어요. 물을 떠오라고 하면서 말했어요. 여보게, 이 동이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물이 찰 리가 있겠는가? 안 찹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복덕에 물 담는 동이의 구멍이니라 그랬답니다. 현대 과학이 이걸 입증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던 인터넷으로 하버드대 20년 연구 결과 이기적인 사람들은 협력적인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병 발병률이 45% 높아요. 수명이 8년 짧아요. 이기적인 사람은 수명이 8년 짧다니까요. 대지도론의 가르침이 있어요. 보시는 곳 최상의 복전이요, 탐욕은 복덕의 뿌리를 말리는 독이니라 그래요. 데이터로 증명된 거예요. 서울 종로 골목에 40년간 김밥 장사를 하신 할머니 이야기가 있어, 인터넷에. 가난한 학생들에게 밥을 공양하던 그분은 지금 자식들이 뭐가 됐느냐, 대기업의 간부가 돼서 연봉 3억씩 받고 있고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손주들은 전부 다 서울대, SK, 명문대에서 공부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화경이 설하신 일념 공양, 한 생각으로 공양하는 것이 삼세에도 통하니라. 일념 공양, 그 다음에 통달 삼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복덕은 돈으로 사는 것이라. 불심사 멋지만 오두막지 거기 뭐 기부해야, 보시야 복이 오지 않겠지. 나는 큰절에 기부해야 복이 온다고 생각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부심사에 와서는 만원 날 큰절 가서 10만원 한다니까요. 그래야 복 받는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백장 휘해선사가 경계했어요. 탐심으로 지은 복덕은 뭐냐, 썩은 열매고, 그야말로 무심으로 베푼 한 줌의 밥은 천석곡식보다 무거우니라. 여러분, 진정한 복전은 마음밭에 있어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노약자의 자리를 양보할 때, 길을 잃은 사람의 길을 알려줄 때, 화가 치밀어도 입을 닫을 때, 이 순간 화엄이 말씀하신
일미진종함시방이 현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티끌 같은 선행 속에서 우주 전체의 복덕이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깨달은 스님들의 삶이 교과서입니다. 조선시대 청암 스님은 눈보라치는 날 굶주린 호랑이를 위해 자신의 다리를 베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큰 스님 어찌 그런 희생을 하세요? 하니 청암 스님이 웃으며 말씀하셨대요. 호랑이 배고픔이 내 배고픔이더라. 다리 하나로 중생 한 명 살리는 것이 무슨 희생이냐. 여러분, 이게 무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반야경의 무상모시의 진정한 실천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훗날 백발산사에 등불을 밝히는 대업을 이루었으니 복덕은 결국 모양을 버릴 때 허진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자동차에서 자리를 양보하며 속으로 읊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걸음이 보현보살의 코끼리 걸음이다. 두 번째는 점심 공양 전에 밥 한 그릇 공양을 공중에 올리면서 발언하세요. 이 음식이 고통 중생의 배부름이 되소서. 세 번째는 저녁에 지갑에서 1,000원을 딱 빼가지고 복주머니에다 넣으십시오. 내일 만날 궁핍한 사람에게 주리라. 네 번째는 잠들기 전에 3가지 선한 일을 기록하십시오. 오늘 내 마음밭에 핀 복덕의 꽃은 무엇이더라. 이 작은 실천들이 보현행원품의 중개 개진 업진망이다. 위대한 소원이 하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요. 저는 음력 윤달 추하루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반가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또 방송을 마치면서 산여가를 부를 텐데요. 목소리가 안 좋아서 오늘 겨우 했는데 또 목이 더 망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생긴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스님은 유튜브에, 내가 지금 오늘 유튜브에 올릴 건데요. 올리면 유튜브에 음원 동영상이 몇 번 올라가 있느냐, 몇 개가 999개가 올라갑니다. 내일 올리면 1000개, 1000개, 내일이 1000개 되는 날인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스님은 왜 얼굴이 안 나옵니까? 다른 데는 유튜브 하면 좀 얼굴이 나와야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요. 제가 답합니다. 비주얼이 떨어져서요. 이 약한 비주얼이 나오면 지금보다 더 사람들이 안 봅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분들이 아유 그래도 뭐 그런 대로 뭐 볼만한데요. 1000개를 올렸습니다. 1000개.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분이 듣더라도 오늘처럼 이 방송을 들으면 아 그래 복덕은 어디서 오는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깨달음이잖아요.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3회가 부르겠는데요. 불자 법이제 가장 뒤쪽 600쪽에 모셔져 있거든요. 저는 목이 안 좋아서 따라서 안 부르겠습니다. 함께 3회가를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맘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다음에는 우리말 표준 한글 반야심경을 따라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촉법도 없으며 눈우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문명도 문명이 탐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 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멸반에 들어가며 삼세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원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도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마지막으로요 보살의 네 가지 충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버리다 번뇌를 다 끊어버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아유 힘들었습니다. 기침은 계속 나오고요. 목은 잠기고 코는 먹먹하고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처럼 혼자 이렇게
수행하는 우리 중들만 독살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큰 어려움이 굶는 것보다도 아픈 겁니다. 아플 때 누가 누룽지를 해줍니까? 누가 뭘 해줍니까? 혼자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일회용 누룽지 인터넷 주문해서 김치 5가닥에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더 아픈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스님은 단백질 부족으로 몸이 안 좋으니까 삼겹살, 소고기 많이 드세요. 오리고기. 그래서 저는 하는 말씀이, 나는 몸은 망가지 정신이 좀 또렷하고 살고 싶으니까 내가 출가할 때 원을 세웠던 것이 뭐냐? 불자들에게 다른 스님을 욕하게 만드는 짓은 하지 않겠다. 고기를 안 먹겠다고 제가 작정했기 때문에 제가 죽을 때까지는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 의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빨리 죽습니다. 그러더군요. 여러분들은 수행